오늘 주신 말씀 같이 교독합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미안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복음 앞에 다시 서다. 이 복음 시리즈로 오늘 말씀 전하는데 제목은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까지밖에 제가 안 적었는데 제가 뒤에 좀 첨언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영접하라. 시작.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영접하라. 네, 좀 길지만 영접하라. 이 동사를 집어넣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그 신비의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요한 사도가 증언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요한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요한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 한번 요한의 증언을 말씀을 통해 확인해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이 문장에서 말씀이 어디에 해당될까요? 어디에 어떤 동사가 말씀에 해당될까요? 여러분, 이 문장을 보시면 이르시되 아멘 아멘. God says. 영어로 하면 God says.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이르시되 이 말씀이 바로 태초에 있었던 말씀,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바로 요한사도가 오늘 요한복음에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여기서 나오는 그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여러분, 로고스라는 말씀 많이 들어봤죠? 로고스를 우리가 보통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로고스를 정의하면 모든 각각의 사람을 규정하는 원리가 로고스입니다. 모든 존재하고 있는 것, 각각에 있는 것들을 네이밍하는 거, 이름을 지어주는 거, 규정해주는 그 원리가 로고스입니다. 그리고 로고스가 어떤 뜻이 있냐면 각각의 사물이 규정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있게 하는 형식, 그 사물이 존재할 수 있도록 이 형상을 띄워서 있게 할 수 있도록 일정한 것이 되게 하는 고유한 일정한 모양을 가지고 있게 하는 그 형식이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봤을 때도 의미가 로고스, 의미가 이런 원리와 어떤 원칙과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형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 로고스. 하나님의 태초부터 로고스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있었다. 그래서 바로 그 로고스가 모든 것을 이름을 규정짓고 만물을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3절에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만물을 만드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없이는 만물이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로고스가 없이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준원 형제가 한번 저는 정준원입니다 하고 자기소개 좀 해주실래요? 한번? 저는 정준원입니다. 아 잘하셨어요. 아 소개를 너무 씩씩하게 잘했어요. 그럼 저 말은 누구입니까? 정준원이죠. 정준원이죠. 저 말한 사람이 홍다혜입니까? 정준원. 아닙니다. 홍다혜와 정준원은 부부로 한 몸은 이뤘지만 나는 정준원입니다 하고 그 말은 누구냐면 준원입니다. 정준원 형제입니다. 이해하시죠? 네. 그 말한 그 존재가 그 말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로고스가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하나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어렵게 여러분이 고찰하고 막 묵상하고 막 고민해봐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나 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나는 누구누구다 한번 말해보세요. 속으로. 나는 김철. 소리 내서 얘기도 좋습니다. 시작. 나는 누구입니다. 말해보세요. 시작. 예, 자기 말하는 게 힘든가요? 나는 백영란입니다. 나는 백길입니다. 나는 신교보입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말을 낼 수가 있죠. 이 말이 내 자신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초부터 말이 있었고 그 말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말이 동등하다. 하나님이 말씀 그 자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뭘로 오신 거예요? 육신의 옷을 입고 온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여러분이 반드시 복음을 전할 때 이 성육신의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신 것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그분 자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PPT는 없습니다. 5절 7절에 보면 이렇게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다. 성육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말씀이 하나님이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그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본체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에 전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화가 될 때는 옛날 이야기처럼 설화가 될 때는 전율할 일이 아니죠. 단군 신화쯤 우리 여기겠죠. 단군 신화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아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이게 뭐예요? 성경이 아류작입니다. 성경이 아류들이에요. 성경은 실제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신을 입으셨는데 이 땅의 모든 신하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가 탄생되거나 나라가 건국될 때 신하들을 만드는데 그때 다 사람들이 이리저리 주워들은 그것들이 우리 인간 속에 내재된 그런 것들이 우상으로 형상화돼서 만들어진 게 온갖 종교이며 이렇게 신하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여러분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 오늘 요한복음 얘기하죠? 그분 안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분 안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게 그리스도인데 말씀 안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러므로 제가 아까도 기도 중에 말한 것처럼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 가지로 목사들이 부족하고 목사들이 완벽한 사람 하나 없습니다. 목사님들 설교를 다 녹음하면 다 이단으로 규정하려면 다 이단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목사들이 설교할 때 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목사들이 지식을 가지고 정보를 연구하고 스터디라는 그 내용도 틀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 앞에 왜 아멘을 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해석이나 내용은 틀릴 수 있으나 그들이 전하는 이 텍스트북, 그들이 교과서로 가지고 오는 이 말씀, 이 로고스 기록된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하는 것입니다. 그 목사의 지식이나
그 목사의 설교를 전달하는 설득력이나 전달력이나 그것 때문에 아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목사가 전하는 그 내용이 예수님 하나님의 그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아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생명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생명이 빛으로 비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면 무엇이 되는 것이죠? 빛이 되는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 빛을 영접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굉장히 빛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으면, 저 사람은 빛을 몰라서 그렇지. 빛을 보면 굉장히 환영할 거야. 빛을 보면 굉장히 좋아할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 만약에 빛을 못 본 사람이 어둠 속에 있다면 뭐에 익숙해져 있을까요, 여러분? 빛에 익숙할까요? 어둠에 익숙할까요? 어둠에 익숙합니다. 그럼 우리는 익숙한 것이 편안하다고 느낍니다. 익숙한 게 편해요. 아무리 좋은 것을 사람들이 가져다 줘도 자기에게 그게 익숙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거부감을 갖고 저항을 해요. 그래서 이 땅에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건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에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익숙한 이 때문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힘든 거예요. 어둠이 여전히 좋은 거예요. 어둠이 여전히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해서도 예수님을 저항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이 생명으로 우리 인생에 왔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조금 열 수 있지만 그 마음을 열게 하시는 것도 누구십니까? 은혜인 것이에요. 제가 이번에 전도 설교를 말하면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전도 설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기독교적인 용어를 안 하고 쉽고 편안하게 설교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조금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보라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사실은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에게 지금 이미 했습니다. 그 조금만 마음을 여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마음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어둠에 익숙한 인간은 이 빛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 빛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빛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혈통으로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나지 않았어요. 사람의 힘으로 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도 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태어난 존재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반드시 영접해야 되는 건 뭐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만이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아이를 수정할 때 정자가 들어와서 난자와 연합이 돼야 수정체가 되고 생명이 잉태가 되는 것처럼 말씀은 이렇게 씨와 같습니다. 말씀은 씨와 같아요. 이 씨가 되는 이 말씀이 거룩한 씨가 되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영접을 하고 나면 그 안에서 누가 역사해서?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중생의 역사는 제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초점이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로고스의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지금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을 영접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다 이런 방식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다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하늘이 있으라 하시니 궁창과 궁창으로 나뉘라 하시니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모든 동물들을 종이대로 창조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묵과 바다를 나누셨죠?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천지가 진동하면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거룩한 그 말씀 로고스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무질서가 이제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규정이 됩니다. 질서 있게 돼요. 무질서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규정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정돈시켜주는 거예요. 규정시켜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은 창조의 그 말씀을 영접하는 그 놀라운 역사예요. 오늘도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 지으신 자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을 지으신 자가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사람들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창조자가 다시 와야, 창조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다시 구원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말씀이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빨랐습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오시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랑 사십니다. 우리랑 거하십니다. 지금 1세기 크리스천들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 사도는 그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영광을 친히 봤어요. 아멘.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를 친히 목격한 거예요. 우리가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는 걸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귀로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의 증언은 생생한 거예요. 우리는 그 육신이 되신 분을 봤는데 그분이 우리랑 같이 살아줬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같이 살았다. 근데 우리는 그분을 봤더니 그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분은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도 오셨는데 이미 육신은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질까요? 우리는 어떻게 눈으로 볼까요? 우리는 어떻게 귀로 들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요한처럼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나 12사도들만 예수님을 만져보고 예수님과 눈과 눈을 아이 컨택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육성으로 듣듯이 귀로 듣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독생자의 그 영광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영접하라. 이미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도 이 사도들처럼 이분을 매일 만지고 싶다면, 이분을 매일 느끼고 싶다면, 이분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매일 충만하고 싶다면 그 말씀을 매일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먹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 말씀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통독할 때도 그렇고요.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요. 말씀은 먹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말씀은 먹는 것이다. 다시 말씀은 먹는 것이다. 왜냐하면 생명의 떡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아닙니까? 누가 생명의 떡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I'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어라. 나는 생명수다. 나는 생명수다. I'm the living water. 나는 생명수다. 영생수다. 나를 마셔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죠. 뭐라고 했어요? 인신 제사를 드리려는가? 예수를 잡아서 피와 살을 먹으라고 하는가? 이게 말이 되는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식인종처럼 인육을 먹으라나 이렇게 이해를 못해요. 영이신 하나님의 말을 뭘로 받아들인 거죠? 육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이 살을 뜯어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하잖아요. 산상순을 하셨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회당마다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갈릴리 지방이나 유대 지방이나 온 이스라엘을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창조자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돼서 직접 지금 말하고 다니시잖아요. 그 말을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내가 생명의 빵이라는 것은, 너희들은 나 오기 전의 사람, 내가 죽고 부활하고 나서 이후의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사도들과 예수님과 가까이 했던 여인들과 70인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은 여러분 지구상에서 있었던 역사 속에서 정말 너무나 특별한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와서 직접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오해하고 떠나는 유대인들 보고 안타까우시면서 육은 무익하니 영은 살리는 것이다. 영이 살리는 것이다. 육은 무익하니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이니라. 아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생명이니라. 아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고 이게 바로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귀로 듣는 것 같지만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또는 어떤 사람은 입을 벌려 아멘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며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순간 여러분의 영은 이 떡을 먹는 것입니다. 아멘. 이 떡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토록 예배할 때 집중을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간청을 드리는 거예요. 이 생명의 떡이 이 말씀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은 육신으로 오지 않으시지요. 성령으로 오셔서 이렇게 주의 종들을 통해 성령의 역사로 동일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보지 말고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오늘 저 말씀이 날 살린다.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먹어야 내가 오늘 이 한 주간도 내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원색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게 아주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은 40여 명의 기자들이 있습니다. 작가들이 다 달라요. 구약과 신약을 지은 작가들이 성경의 저자들이 40명이 넘는단 말입니다. 40명의 그 학식도 틀립니다. 굉장히 뛰어난 이사야같이 사도바울같이 어마어마한 학식을 가진 사람들, 철학적인 학식, 인문학적인 학식, 모든 지식이 뛰어난 솔로몬과 같은 이런 자들도 있지만 아모스 선지자는 뽕나무 치는 농부였습니다. 이렇게 뽕나무를 치던 농부들도 저자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때요? 어부였잖아요. 무슨 학식이 그렇게 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잘났든 못났든 뽑아서 이 성경을 쓰게 하셨지만 오늘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란 건 뭐냐면 성령이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숨을 불어넣으셔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자들과 상관없이 40여 명의 그 저자의 배경과 학식에 상관없이 성령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창조의 그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기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설교를 듣지 않고 읽기만 해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읽고 구원을 받고 싶다. 내가 이 말씀에 마음을 열고 기독교인들이 그 난리를 치는데 성경책 이렇게 들이대는데 한번 소설책 읽듯이 한번 읽어나 보자. 이렇게 마음을 열고 읽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생명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고 이걸 읽고 그냥 소설로 끝내버리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죠. 그냥 그래 훌륭하네, 책 꽤 훌륭하네, 좋은 말도 많네 이러고 지나가면 구원 못 받죠. 그러나 영접하면 아멘.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처럼 영접하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로고스의 말씀을 이제 매일매일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과 2장 3절 한번 볼 거예요. 골로새서 2장 9절, 2장 3절 말씀 볼게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2장 9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2장 3절 봅시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누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 그는 지금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보화가 넘친대요. 아멘. 그럼 여러분이 매일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삶을 매일 살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안에 계신 그 충만함, 저 신성의 하나님의 신적 능력, 주님의 신적인 지혜, 주님의 신적인 사랑, 신적인 성품, 신적인 능력이 보화처럼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지만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까 분명히 요한 사도가 그 독생자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고 경험하고 맛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영접함으로 이 동일한 역사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길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으로 전이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의 권세가 여러분의 말의 권세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여러분의 성품이 되길 원하세요. 이것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 예수님이 생명으로 우리가 그분의 말을 먹어버리면 그 말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꼭 이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말을 교정하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토록 입의 말을 교정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교정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린이 예배에서도 성인 예배에서도 누구와 상담을 할 때도 어디에서나 말씀을 전할 때도 이 말부터 교정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말을 정말 거꾸로 하는 사람이 애들만 거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말을 애들만 거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른들도 끊임없이 말을 거꾸로 합니다. 정말 해야 될 말을 하지 않고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어둠의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창조가 일어나지 않고 뭐가 일어날까요? 파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네, 마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처럼 창조의 말을 하게 되면 그 집안 안에, 그 공간 안에, 그 교회 안에, 그 회사 안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생명의 창조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하지 않고 마귀의 말을 하면 그것은 어둠의 세상이 되는 것이죠. 파괴가 되는 것이죠. 케오스가 임합니다. 혼돈이 임합니다. 무질서가 임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말씀을 한 두세 군데만 보고 저는 오늘은 빨리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 출애굽기 40장 16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출애굽기 40장 16절. 그 다음에 민수기 9장 23절을 이어서 읽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같이 40장 16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민수기 9장 23절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이 직접 말은 하지 않았어요. 직접 말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 민수기 9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다 명령도 행했어요. 출애굽기 40장의 내용은 성막을 다 지은 거예요. 성막의 모양, 성막은 어떻게 지어라,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워라, 제사장의 옷은 어떻게 지어라, 떡상은 어떻게 만들어라, 법궤는 어떻게 만들어라, 성막의 모든 모형을 모세는 누구 말대로 했다고요? 그의 명령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신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9장 23절의 배경은 뭐냐면 이제 성막을 만들고 나서 성막을 맨날 그 텐트를 풀었다 뺐다 풀었다 폈다 풀었다, 그러니까
풀었다가 아니라 다시 뭐죠? 설치했다가 다시 겠다가 설치했다가 접었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는 여정의 길이거든요. 광야에서. 근데 자기 마음대로 안 움직여요. 자기 마음대로 텐트 아무 데나 안 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아무 데다 진을 치지 않아요. 진을 친다는 거는 가운데 성막부터 딱 텐트를 쳐놓고 하나님의 집부터 세워놓고 성막 주변으로 모든 12지파가 텐트를 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오직 뭐에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을 쳤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두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 관련 구절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냐면 바로 이 말씀이 법이 돼서 움직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에게 형통의 역사가 벌어지고 이 원칙대로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너무나 확실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결론 구절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 율법의 시대에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만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그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21세기 예수를 믿은 우리에게도 아멘 매일의 일상이 우리 광야길 아닙니까?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만이 법이 되고 기준이 되고 이정표가 돼서 우리가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영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 혼자 절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지 마시고 모세가 그 위대했던 모세 선지자도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해서 여러분이 주님의 그 독생자의 영광과 진리가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 것을 목격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지 이루어 가시는지 그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